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한 절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봉독한 다음 5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세계 가르침 참 기독교에 있는 말씀 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속뜻이 담겨있는 교리를 알지 못하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사악하다고 단정지어서 비판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깊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저는 몇 년 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국 아파트 평수로 얘기하면 한 15평이나 될까요? 하는 집에 약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합쳐서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도 난 그런 콩나물 시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척척척 앉다 보니까요, 바로 제단 앞에까지 빼곡히 앉아 있는데 앉다가 못 앉으니까 그 다음엔 거실로 나가서 앉아서 조용하게 경청을 하는데 그쪽이 저한테 요구한 설교 시간은 적어도 1시간입니다. 저는 그날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한 설교가 1시간 3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총 시간은 약 2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것도 시간도 오후 11시 시작해서 오후 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배도 고프고 햇빛은 쨍쨍 내려지고 선풍기 하나 돌아가지 않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애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어쩌면 그렇게 경청을 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하품도 나려면 하품 한번 안 하고 자세 한번 안 비뚤어지고 아이들까지 앉아 있는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예배하는 태도구나. 아무리 육신이 고단해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허공에 대고 한 말이나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사소한 행동도 하나도 사라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사라진다기보다는 마치 민들레의 홀씨처럼 온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잘못된 언행을 하면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말은 독화살이 돼서 자기의 심장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한 선한 의도에서 선한 말은 생명의 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생기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행을 조심하는 사람들은 흠 잡힐 데가 없다. 그런 사람을 보고 온전하다고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참 결혼회의 영계 체험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굉장히 아주 교회 와서 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죽어서 영계에 온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좀 거칠게 좀 말하고 좀 성스럽지 못하게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살았다가 저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판단하기는 좀 세상에 살 때 좀 껄렁껄렁하고 그러던 사람을 도리어 순진무구하다고 그러고 막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존중을 받고 하던 사람을 도리어 이상하게 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볼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뻔한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내립니까? 만일 살면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또는 선입관이나 또는 친구관계로 해서 가깝다 멀다 하는 걸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비판했는데 그 사람의 진심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영계에 가서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컨뎀을 받지 않으려면,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잘못된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사람이 살면서 겉으로 도덕적으로 나타나거나 세상의 법을 어기는 걸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줄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만약 그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그걸 자유의지라고 놔둔다면은 그건 큰 잘못입니다. 세상의 도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세상의 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올바르게 드러난 사실이 그게 아니다는데 자꾸 한다 그러면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딴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 가라지 저거 뽑아 없앨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놔둬라, 놔둬.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즉 죽을 때가 되면 다 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씀은 맨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판단을,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나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는 어두운 데 가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 가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하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도 이사야에서,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네가 심판을 받을 때 내 송사를 변호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송사를 변호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처를 싸맬 약도 없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말 이런 언행에 조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자비한 마음으로 판단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너희의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그냥 너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나서 남을 판단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에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게 될 것이다. 부디 누구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하라고 끊임없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판단을 해라. 근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무슨 일을 판단할 때 대개 어떠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기준이 뭔가? 많은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 뭔가, 또는 내 선입관이 또는 내 직관이 뭔가, 또는 나하고 가까우냐 뭐냐, 여기에 판단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말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내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주는 것도 없이 미울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나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한 거야, 그거.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야. 내가 한 판단은 정말 옳은 거야. 도무지 편파적인 건 없고 아주 정확한 거야, 이거. 내가 봐도 뻔해.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럴까요?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무슨 판단을 할 때요, 그 내 판단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요.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가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한 판단이 하나님도 같이 보실까?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까? 하는 생각 한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단은요, 사람에게 습관을 만듭니다. 이 습관은요, 나중에 자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언행을 하고, 내가 언행을 한 거 가지고 자기 인생의 결과가 도달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을 내리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를 뒤집는 귀한 여름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